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이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뻤대 놀며 다 찬송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예선지에 연극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보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으며 또한 2023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움츠러들었던 것 참으로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김세철 전우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엄청 춥죠? 안 추웠어요? 네,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탄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여러분들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지낸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케이크 먹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치킨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치킨 시켜 먹을 건가요? 네, 치킨을 그렇게 시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 하는 또 문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연인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 그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킨 먹고 케이크 먹고 데이트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이 여자친구에게 또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또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또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그런 날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쉬는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오늘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우리처럼 추운 겨울날일지 어느 날 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사는 궁정에 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있는데 어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보니까 좀 누추해 보이기는 하는데 목자들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가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이미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우리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 책, 바로 성경책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정확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이 헤롯은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미가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가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조상을 쭉쭉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의 형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 있었어요. 털 많은 사람 에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우리가 이어져 오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서 계속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은 격가지친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이 헤롯 가문은 에돔 민족,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그 민족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가문이었어요. 자,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문화 안에, 그 종교 안에 이렇게 편입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민족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발언권도 꽤 강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이러한 상황들도 아마 참고를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에는 이 헤롯이라는 가문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다스리라라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본인이 왕으로, 헤롯이 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본래 정통의 그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일 날 수 있겠다.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또는 힘을 잃으면 우리가 반란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동방에 이 박사들이 나와서 이곳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헤롯은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 혹시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수험이 다 마친 고3 성원이는 재밌게 봤다고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그 초대 회장은 수많은 재산들을 기업을 한 덩이 한 덩이 한 덩이 나눠줘서 너희들이 경영해라라고 나누어 줬어요. 이미 자신들이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이 너무나 커요. 내가 이걸 다 가져야 되겠다.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물어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 헤롯 왕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것,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헤롯은 동방에서 나타난 그 박사들이 말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찾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말씀, 미가서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곧 예언이 성취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때는 끝이 났으니까 조용히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정말 굴러 들어온 돈인데 원 주인이 와서 이거 원래 당신 거 아니니까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아 이게 내 거가 원래 아니구나. 어떻게든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헤롯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 왕인데 나는 지금 왕인데 내 힘으로 못할 것 없지. 저 메시아로 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온다는 그 아기를 없애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참 좋아요, 그렇죠?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이야기해다오. 나도 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나타나셨으니 나도 가서 같이 경배하자. 말은 이랬지만 그 속 마음은 뭐예요? 얘네들이 찾아서 나에게 알려주면 없애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롯 왕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이 헤롯 왕의 말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헤롯 왕이 돌아와서 저기 베들레헴 저 땅에 가보니까 진짜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시지요. 경배하시지요. 라고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본디 계획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로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고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덤벼보지 못할, 감히 싸워보지 못할 그러한 상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그 구원의 큰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대로 헤롯 왕에게 갔다면은 예수님은 정말 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에 그 아기 예수님을 살리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꼭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꼭 이 땅에 보내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내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나랑 상관없는 분이에요라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또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 누추한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이 박사들은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기, 앞에 있는 이 아기를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지만, 이 아기가 장차 자라나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겠구나,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 보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각각에 대한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쵸? 아마 시간일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죠? 그쵸? 친구랑 놀기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쵸?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아마 우리가 가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말씀을 맺겠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참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 어떤 자매가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일하던 가게 앞에다가 갓난아기 5일 된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통일선교기도회를 드렸거든요. 북한의 소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요즘 실종되는 사람이 많대요. 인신매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혼자 살면서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홀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소식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슬픈 일뿐인가 보다. 세상이 참 어렵구나, 각박하구나라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생명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내 옆에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친구를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믿음이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들, 작은 시간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실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분명히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 또 어떤 사람들의 계략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무나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계획들을, 그 길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태초 전부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진 그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아버지 그 광대하신 영광된 그 길들을, 그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여기에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늘푸른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가 마쳐지고 또 이제 내년 2023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3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를 떠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에서 우리 동생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고등부에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실 거예요. 또 어떤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고 가고 또 끝나고 시작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고등부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선배들 또 선배들 또 선배들로부터 받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동생들 또 동생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 우리의 선배들, 누나들, 형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의 조상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푸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든든한 울타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늘푸른 고등부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를 통하여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아버지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그 간증들을 나누며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세워져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지금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의 나무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선생님들 주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졸업하는 고3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단계 더 등반하여서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5년 후 10년 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 주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늘 부른 고등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믿음의 전통이 아버지 우리 동생들에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고등부가 아버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버지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님 부응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주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음을 주님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 고등부를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의 동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늘푸른 고등부에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잘 세워져서 아버지 동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가는 우리 고3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형들과 또 누나들과 언니들과 오빠들과 함께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성탄 감사헌금, 또 생일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이 예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부 순서로 여러 가지 시상도 있고 또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민영이 왔고 효린이 왔고 마스크 써서 준우, 준우가 왔고 효린이, 성원이, 민영이, 유준이가 안 보이네요 오늘. 네. 지난 3년 동안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1학년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오늘 이제 고3을 마지막으로 청년부죠. 대학부인가요? 청년부인가요? 우리는 청년부만 있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도 졸업장 하나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닌가요? 네,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앞으로 잠깐 나올래요? 혹시 누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이름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한 명 효린이가 받을까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네. 제가 읽어서 졸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고등부 성명 김효린. 위 사람은 본 늘푸른 교회 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 박규용 대도. 네, 3년 동안 우리 수고해주신 3학년 친구들 다시 한번 축복해주시고 인사하고 우리 자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차렷 인사.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3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우리가 오면서 가면서 보면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인사해 주시고, 청년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잡아다가 주일 오후 2시 3층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2시 맞죠? 아무도 얘기 2시 맞죠? 네, 2시 예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선도 선생님이 광고에 나올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노트 열심히 쓰시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노트가 없죠. 가져가서 누가 열심히 잘 썼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진짜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왔습니다. 다 주고 싶지만 3명만 드려서 미안해요. 우리 정민형, 차유선, 나영이가 안 왔네요. 그쵸? 네, 나영이까지 3명인데 우리 유선이랑 민영이 앞으로 한번 나올래요? 유선이 먼저 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이름은 성실상이에요, 여러분. 성실상. 고등부 성명 차유선. 위의 사람은 2022년 예배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이 성실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고등부 김세철 전도사. 축하해요. 우리 민영이
네, 성실상 고등부 성명 정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 써봅시다. 네. 1년 동안 썼던 거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찝어서 각자 드릴게요. 내가 1년 동안 뭘 썼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도상을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가 올해 고등부에 전도를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나오세요. 현욱이랑 영원이. 네. 현욱이 먼저 앞으로 오실까요? 네. 네, 전도상 고등부 남현욱. 위의 사람은 2022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친구를 전도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고등부 김세철 전도사 드림. 고생했어요. 네. 그리고 영원히. 네. 전도상 고등부 성명 정영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현욱이는 같은 친구 현서라는 친구를 전도해서 띄엄띄엄 나오고 있지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정환이, 영원이는 정환이라는 친구를 전도를 해서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그 안에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개근상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항상 거기 이상 항상 거기 이상입니다. 이상. 네, 우리 효린이 그리고 현욱이 너무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네. 현욱이랑 효린이 우리 앞으로 올까요? 네. 효린이가 받도록 할게요. 네, 항상 거기 이상 고등부 성명 김효린. 위의 사람은 2022년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고등부 김세철 전도사 드림. 고생했어. 네, 현욱. 네, 항상 거기 이상 고등부 성명 남현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차렷 인사.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하나 더 전달할 게 있는데 고등부에서 올해 성경 통독을 한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현욱이가 10월쯤이었나요? 7월에 올해 성경 읽기를 완독을 했어요. 물론 이실직고 하기를 작년부터 이어온 것들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했어도 성경 한독한 거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또는 내가 한 학년을 지내는 동안에 일독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영이가 오늘 지난주에 성경 1독을 완독을 해서 이제 우리 본당에서도 고등부 이름으로 이렇게 완독자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힘을 내서 완독할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상품 받아가세요.
다음 광고는 오늘 2부 순서로는 올해 마지막 반별 모임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반별 모임을 하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성탄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도 유선이하고 우리 민영이가 같이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동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랜만에 하는 그 성탄 발표에 같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실 거죠? 올 거죠? 제발 오세요. 우리 고등부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